뜨거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기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기대와 더불어 따라와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기대가 생겨요. 이 영적인 순환이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짧은 순간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시간을 지나서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청년부 단기, 국내 단기 선교 등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예, 내가 사랑하는 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 마음이 따뜻해지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모세의 특별한 기도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모세의 기도가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여름 행사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요아부셔가에서 우리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소년 청년들, 또 이런 단기 선교, 사랑부까지 이런 수련회는 매년 하나하나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중에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15절인데요 이 기도에 여러분의 지위를 집중시켜줘야 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왔던 장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기였고 참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거 다 줄 테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음식, 풍요로운 삶도,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여름에 이 행사를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기도처럼 하나님 이 여름 행사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행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딱 이곳에 예배를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되셔야 돼요. 내가 집에 있든지, 여러분이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가 참 귀한데 이 기도를 막는 방해물이 있어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진짜 기도를 막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들을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기도의 방해물입니다. 기도의 방해물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마음 자체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이 32장의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출애굽을 하죠. 노예 생활에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리더인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40일이 지났어요.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모세가 죽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막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뭘 만드는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는데 그게 참 인생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이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늘 봤던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금은 폐물을 얻었거든요. 옷도 이제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에 써야 될 금은 폐물을 다 넣어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섬길 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2장에 보면 막 춤추며 뛰어놀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광야를 지나가고 안전하게 인도해 줄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참 살기 좋은 땅으로 잘 인도해 줄 그런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해줄 뭔가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의미가 없어 보이세요? 무엇인가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허전해 느껴져요. 허전하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것들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세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문제는 내가 그토록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실망되십니까? 불평이 나오십니까? 원망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에게는 금송아지 우상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금송아지 우상이 있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셔야 돼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질문 앞에 마음이 불편하셔야 돼요. 불편한 것이 오늘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가나안 땅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로 너희들이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천사를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도 이기게 해줄게. 천사를 보내줄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3절 중반에 보세요. 적과 꾸려는 땅 위에 이르게 하라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야. 왜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든지 나를 붙들든지.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는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어. 너희와 나 사이에는 이 죄가 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슬퍼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 폐물 떼어냈다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낮춘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슬퍼했어요. 이 준엄한 말씀이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 말씀 듣고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니, 가나안을 주겠다는데, 먹고 살 길 열어주겠다는데 왜 백성들이 슬퍼합니까? 진짜 중요한 걸 깨닫는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닫는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것, 먹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진짜 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들에게는 슬픔이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송아지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보게 된 것이죠. 회개합니다. 각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방해물을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각성하고 회개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들도 함께 못 갈 거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각성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은혜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있구나. 그 집착하고 그거 없어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그거 있으면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은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백성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낮출 때 모세가 한 행동 중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게 영적인 습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왔을 때 내가 영적인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은 이게 사는 길이 열려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텐트를 하나 가지고 백성들이 있는 진영 밖에 멀리 떠난 곳에 텐트를 하나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경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텐트를 걷고 또 행군하고 그렇게 이제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진영과 멀리 떠나게 한 이름을 회막이라고 하는 한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어요. 회막, 만남의 장소예요. 이런 만남의 장소, 누구를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에 쳐서 이런 백성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멀리 떠나서 하나를 딱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다 집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더라. 기도는 전염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 아름다움이 전염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아니면은 죄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과 고난과 많은 아픔과 있고 힘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위기는 기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쳤더라. 8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았더라. 참, 모세가 기도하러 가니까 백성들이 물었겠죠. 모세가 어디 가지? 기도하러 가는구나. 그래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지금 회막으로 가는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저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백성들이 변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내렸죠? 구름 기둥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의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이 내렸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9절 끝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지은 끔찍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거리가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나간 기도의 장소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낮추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멀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 계십니까? 광야는 버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상에 많은 계획을 세우죠. 가정의 일, 여러분의 직장의 일, 일터의 일을 계획하십니다. 우리 지금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성경학교를 계획하고요,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일정을 잡고 짐을 싸고 비행기를 이동하고 차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늘 모세처럼 하셔야 되는데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할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누가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맹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미 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자, 앞에 우리 출애굽기 32장 13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13절 앞부분을 잘 보십시오. 주의 종,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맹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름기둥이 회막문에 다시 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기도의 문이 열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기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나름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준비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걸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얘들아, 이 떡을 떼어 먹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요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얘들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새 언약의 약속의 피다.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속도보다도 은혜의 속도가 더 빨라요. 은혜는 빛의 속도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죄를 지어도 됩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죄를 가볍게 보자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빠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하려고 해도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작심삼일이에요. 나도 내 자신이 싫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의 속도는요 더 빠르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짓는 죄가 이렇게 기쁠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기억하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오늘 세 번째는 기도의 세 겹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의 절정입니다. 모세가 진짜 기도하는데 이게 세 겹줄이에요. 제가 줄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거예요. 모세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모세는 강렬한 기도를 쏟아냅니다. 이 기도는 세계보리주에 있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시면 이 세 겹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그 다음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님을 알리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My way가 아니라 God's way. 나는 내 길을 몰라요. 이 백성들 이끌고 어디로 가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이 있으니 내 인생에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말씀을 좀 원문으로 말하면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알리시고 안다는 것은 유명한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여러분, 이 야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부부 관계에 쓰이는 말이고요,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아는, 바로 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45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더 알기 원하네.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게 모세의 기도였고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 기쁨이 더 커집니다. 더 큰 기쁨이 와요. 신약의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스펙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금수저였어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대학자였고 최고의 혈통을 가지고 대단한 그러한 스펙을 자랑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게 야다예요. 가장 고상하다, 이거는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뛰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막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예수님 섬기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내 최고의 최고였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말합니까? 내 모든 스펙은 해로 여기고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예배 잘 드렸네, 오늘 강의 잘 들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결과는 이겁니다. 눈물을 흘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한 주를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여러분은 수련회가, 성공적인 수련회는요, 일정을 잘 마쳤고 많은 사람이 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의 중요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번에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아니고 뭐가 좋았냐는 거죠. 깊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갔는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런 수련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어린아이들, 청년들까지, 사랑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어요. 또 다른 두 번째 기도의 줄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광야 생활 함께 할게. 가나안 땅 함께 할게. 모세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내주고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이 진짜 그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했어요. 가나안의 풍년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지요. 하나님이 친히 같이 안 가시게 되면 저 한 발자국도 안 올라갑니다. 와, 너무 귀한 고백이죠. 오랫동안 연애하여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꿈에 그리는 신혼여행을 갑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이제 먼 외국에 정말 좋은 곳에 이렇게 숙박하고 일정을 다 잡았어요. 가려고 하는 그 전날에 갑자기 회사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 큰일이 생겨서 이 남편이, 이 신랑이 이제 신혼여행을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근데 뭐 비행기표는 다 끊었고 숙박하고 여행객 다 짰으니까 나는 못 가지만 나는 한국에 남아서 응원할 테니까 자기는 비행기 차 타고 가고 멋지게 즐기다가 돌아와. 여러분,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장소가 목적이 아니에요. 비행기 비즈니스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비행기 타고 가서 멋진 자연을 보고 멋진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먹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같이 가야 돼요. 당신이. 장소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멋진 곳에 신혼여행 못 가도 괜찮잖아요. 함께 할 수 있다면 짧은 여행이라도 함께 하는 거 중요하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제가 행복한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너무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라고 건강도 미래도 성공도 명예도 필요한 건강도 시간도 가족도 자식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귀해요. 근데 그 선물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비행기 티켓이 아니라 바로 신랑이 필요한 거죠. 신부가. 여러분,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삽은 찬양들을 섬겼던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막 시험에 들었어요. 시편 73편을 보면 이 아삽이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악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잘 돼요. 돈도 많이 벌고 얼굴도 윤기가 쫙 흐르고 자식도 잘 되고. 근데 나는 병들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잠시 신앙 좋은 아삽이 실족할 뻔했어요. 신앙이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하던 큰 이 시험거리가 생기고 영적 침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삽이 예배하기 시작해요.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주가 내게 있으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예, 됐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아마 그래서 이 아삽이 지금 심각한 심적인 고통, 육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영원한 분기, 영원한 보화, 영원한 재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때가 있죠, 우리 모두가.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몸도 마음도 쇠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완전히, 때로는 일시적으로 염려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내 최고의 보화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번에 여름에 해야 될 기도예요. 주님,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가지지 않는다면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가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두 겹줄, 하나 줄이 남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가슴에 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런 기도란 거는 확장이 돼야 돼요. 내 기도, 신앙이 잘하면 우리 가정 잘하면 우리 성도들 잘하면 이 도시, 대한민국, 민족과 일방으로 기도는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공동체를 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누구로요?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는 확장해야 됩니다. 은혜는 나 혼자로 받고 끝나면 안 되죠. 나도 은혜 받고 옆에 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수련회 갑니다. 내 자식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공동체예요.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누군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는데 왜 모세가 생명을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의 가장 깊은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자, 마지막 절이죠.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나와 누구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걸 뭐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까? 왜 교회가 다른가요? 멋진 건물, 넓은 주차장, 많은 헌금이 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존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끝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입니다. 16절 끝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살아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신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죠. 33장에 쭉 보면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난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말할 거예요. 이 백성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만화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돼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이 세상 앞에서 교회는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니다. 교회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이 자라나는 거죠.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눈물을 머금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달라야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죄인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합니다. 사랑이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해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전염이 돼요. 1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제대로 했는가 보면 보세요. 친구와 대면하듯이. 이건 하나님과 동등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앞에 있는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듯이 이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은 믿으십시오. 그리고 대화하세요. 하나님, 저 요새 또 힘들어요.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오늘 앞에 있는 목사님이 오늘따라 좀 소리를 지르시네요. 기도하라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힘을 주세요. 오늘 제가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때까지 제발 저와 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혼자 가려는 사실을 좀 알게 해주세요.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달라질 줄 믿고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세요. 11절 중반에 계속 보세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백성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줄 재판 또 하고 대화도 해야 됩니다. 모세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봤거든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부모들은 억지로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모습이 아름답게 전염됩니다. 기도라는 갈망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이 청년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전염되는 이 아름다운 전념, 기도를 배우는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리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나요? 우리 자녀들, 이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거기서 여러분 이게 설교를 듣고 기도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기도하는 여호수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려서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여름에 또 이 여러분 일상의 우리의 삶의 이 교회의 행사를 앞두고 진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소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가소서. 우리 선교팀과 함께 가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가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세보다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더 알아가기를, 더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복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은혜의 분위기에 들뜨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병상이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일터이든, 길을 걸어가는 그곳이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이든 관계없습니다. 주님, 친히 우리와 함께 가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의 모든 행사 속에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